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밑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여건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엘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시험들 또 여러 눈물 흘릴 만한 일들 슬픔들 걱정 근심 염려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의 열매들로 아름답게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갓피플 성경에서 지금 성경 통독도 같이 하고 계시고 이 갓피플 성경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업적하고 왕상 9장 10절에서 28절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관주라 그러죠. 성경의 그 연관된 본문에 바로 이렇게 링크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왕기 상에 이렇게 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어서 참고해서 보실 때 따로 찾지 않아도 책에서 보지 않으셔도 이렇게 빨리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좋은 점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이나 걸렸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건축을 하는 걸 마쳤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줬던 성읍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읍들이 뭐냐 하면 가불 땅이라고 불리는 버려진 땅, 줘도 안 갖는 땅, 갈릴리를 말합니다. 갈릴리의 성읍들을 그 후람에게 주었더니 그것을 후람이 우리 이거 갖지 않겠다 하고 오히려 돌려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생각으로 진짜 선의를 베풀어서 그 갈릴리 땅을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못 쓸 땅을 준 것인지 그건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기 이름조차 나오지 못했고 다른 곳에 이름이 나온 그 갈릴리 가불 땅,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그 가불 땅에 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다 중심부인 예루살렘과 그 유다 지방이 아닌 갈릴리 지방에 사역하셨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려진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 평범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셨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누리실 수도 있고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그 버려진 땅, 가불 땅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반전과 역전을 보여주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솔로몬이 이제 정복 전쟁을 했던 것도 나오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견고한 요새들 성읍들을 건축했던 것들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아직 남아있던 것을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로 삼고 성전에 물깃는 자와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로 일꾼들로 삼아서 그들을 계속 남아있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된 것이죠. 또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바로의 딸은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처음에는 그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 무너지기가 그 처음에 한번 살짝 그 금이 간다 그럴까요? 그 거대한 댐도 살짝 금이 간 데서부터 무너지고 처음에 한 번 무너지는 게 쉽고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는 처음에 한 번 금이 가는 게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타협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의 당연한 영역들입니다.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나 시험들은 아예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길을 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지혜로운 죄를 이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7.7절, 오순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 이 세 절기, 대표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 다음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아마 역대상에서 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사장들의 능력을 따라서 뭐 능력이 좋은 제사장이 더 오래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반열을 따라서 자기가 섬길 만큼 기간들을 나누어서 섬기게 되어 있었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고 제사장들 앞에 수종 들고 문지기들에게 그 각 문을 지키는 것도 다 반열대로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긴다든지, 더 잘난 사람이 더 많이 다스린다든지,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 몸에, 우리 몸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한 지체도 하찮거나 그런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귀하고 전부 다 필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정말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또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 지체들이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주님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반열대로 정말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자기의 딱 담당하는 것만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크고 작고의 차이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넌 여기까지다. 모세 잘못한 거 없습니다. 모세 그 40년 동안 정말 생고생을 하면서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 세대들의 몫이었고 모세와 아론은 거기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본격적인 입성하기 전에 죽게 되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위대한 모세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존귀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며, 또한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시는 만큼까지,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기까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정비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전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고, 이런 것들도 결적 없이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또 어떤 개인의 판단을 따라서 세우는 것이 전혀 아니죠. 소수의 의견으로 무슨 회사처럼 회의를 해서 뭐 운영이사들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권력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럼 뭐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교회는 민주적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고 투명한 것이나 진정성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세우는 공동체, 말씀대로 세워지는 주님의 몸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세워질 때 안전하고 말씀대로 세워질 때 건강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길에 있을 때 그것이 위험하고 위태롭고, 그것이 아무리 커지고 좋아지고 많아져도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왔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리게 되거든요. 그때에도 그 악한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스릴 때에도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판도는 정말 땅은 엄청 넓었고 군대도 많았고 왕족도 정말 부자였고, 정말 그렇게 됐단 말이죠. 전쟁에 나와 승리도 많이 하고요. 주변 나라들에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는 데서 계속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많고 높고 잘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좀 잘 못해 실패하고 혹은 좀 작고 남들에 비해서 작고 약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다, 그런 말씀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교회의 헌금 수입을 2배나 늘릴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그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일이죠. 그리고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옛날 그 찬란했던 안디옥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고자 하셨으면 존재하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그 교회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거든요. 사라진 거죠. 언제 어떤 여러 이유로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누군가 잘못해갖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냥 어떤 공동체의 운명도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인 거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공동체, 돈이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 이렇게라고 생각했던 공동체는 돈이 없으면 망하죠. 이거 이해 가십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는 돈이 없으면 망해요.
건물이 없으면 모일 수 없어. 물론 건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의 단독 건물이 있고 예배드리고 편하게 모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건물이 없으면 교회는 모일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은 건물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집이 없다고 가족이 아니게 되면은, 뭐 물론 길바닥에 나앉으면은 가족들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가 하기가 쉬운 세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집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 집에서 호적을 파가지고 다른 집으로 가겠어. 뭐 이렇게 할 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폐륜이지, 폐륜. 그러니까 뭐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은 중요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정말 안정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이제 뭐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염려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교회가 망해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왕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을 통해 세워진 주님의 나라를 봅니다. 솔로몬이 정말 거룩한 주님의 성전과 또 주님의 나라를 구별하기 위해 애썼던 모습도 봅니다. 그렇게 애써도 참 지키기 어려웠던 이 거룩함과 구별됨을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참 지키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적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위태롭고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늘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재정 집사님, 강옥순 집사님, 또 우리 김준영 형제님, 또 그의 모든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또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